뉴욕이죠. 가는데 세 개 큰 공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첫 번째가 JFK, 존 F 케네디 공항이 있고, 두 번째가 뉴아크 리버티 인터내셔널 에어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라구아디아라는 공항이 있습니다. 이 라구아디아라는 공항은 뉴욕시에 세 번이나 시장을 연임했던 피오렐로 라구아디아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었습니다. 그의 삶이 너무나 사람들에게 본이 됐기 때문에 그 공항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죠. 그가 살았던 삶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뉴욕 시장이 되기 전에 판사였습니다. 그가 한 번은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순회 판사로 일을 할 때 어느 한 나이든 아주 남루한 할머니가 한 분이 잡혀왔습니다. 도둑질로 잡혀왔다는 거죠. 그래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라구아디아가 묻습니다. 왜 어떻게 빵을 훔쳤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얘기합니다. 저는 딸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병들었고 남편은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두 손녀딸은 아픈데 걔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지나가다가 전부 배가 고파서 그 빵 한 대를 훔쳤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빵집 주인은 그런 사정을 듣고서도 그 기소를 그럼 각하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이런 좋지 않은 동네에서 저런 사람들에게 범죄를 보여줘야 사람들이 다시는 범죄 않을 겁니다. 선처하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판사, 라구아디아 판사가 듣습니다. 그리고 판결합니다. 죄는 죄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에게 두 가지 옵션을 걸었습니다. 10불을 내든지 아니면 10일 동안 감옥에 가 살든지 두 가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빵도 훔치는 할머니에게 10불이 있겠습니까? 없죠.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구아디아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죄인입니다. 뉴욕시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돌아다니는 동안에 나는 정말 좋은 음식으로 배불리게 먹었습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10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방청객들이 얘기합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자기가 죄인이라고 느낀다면 50센트씩 이 모자에 넣어 주십시오. 그리고 모자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거둔 돈이 47달러 50센트가 들어왔습니다. 그 돈을 그 할머니에게 전달했고 그 할머니는 받아서 10달러를 벌금으로 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할머니가 가져간 것이죠. 그 재판장이 얼마나 훈훈했겠습니까? 그렇죠? 그 판사는 법을 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법을 넘는 온전한 따뜻한 사랑도 보여주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그분의 삶 가운데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고 그분이 판사를 은퇴하고 뉴욕 시장에 선출했고 사람들은 그를 선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번이나 삼성 뉴욕 시장이 되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불의의 사고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섬김의 몸을 보였던 라구아디아 공항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정치인들이나 돈 많은 재벌가라든가 아니면 얼굴이 잘생긴 연예인들 그렇게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좋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존경하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존경합니까? 사람들에게 정말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는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내놓지 않고 드러내지 않고 낮아져서 이름 모르게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이죠. 생각보다 미국이 이렇게 되는 것은 그런 자선, 이름도 없이 자선단체에 돈을 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모르죠. 그죠? 모르는 것은 그들이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소방관들이죠. 파이어파이터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9/11 생겼을 때 사람들은 다 도망갑니다. 근데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거꾸로 올라간 사람들이 소방관들이었습니다. 제 이름도 모릅니다. 물론 거기에 가면 이름이 적혀 있지만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거죠. 아직도 세상이 어렵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아직도 훈훈한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아직도 세상은 살만하네 라고 느낄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앞에 두면 달라진다고 합니다. 악하게 살아왔지만 죽음 앞에서는 그래도 바르게 살려고 회개도 하고 잘못했다고 고백도 하고 뭔가를 고친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제가 예수님을 믿어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으로 간다고 하지만 그것도 두렵죠. 그죠? 과연 내가 갈 수 있을까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죽음을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들을 쭉 돌아봅니다. 과연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 돌아봅니다. 죽음은 순식간에 다가옵니다. 그렇죠? 누구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묘비명에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에피타프에 이런 것이 많죠. 알고는 있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다. 그리고 스웨덴의 한 묘비에는 이렇게 적혀있다고 얘기합니다. 오늘은 나, 내일은 너 이렇게 적혀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그렇죠? 믿었든 안 믿었든 누구도 예외 없이 백보자 앞에 서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람 인생에 대해서 계수하고 거기에 대해서 영생과 영벌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또다시 그에게 큰 상급도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렵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매일을 열심히 사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그래 돌아보면 또 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말 죽을 때가 돼서야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후회하면 너무 늦습니다. 아니면 준비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죽을 때가 돼서 회개하고 믿으면 되지 뭐. 근데 그 죽을 때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죠? 순식간에 죽는 겁니다. 의식을 잃으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나에게 주어졌을 때 나에게 주어진 이 고르를 충실하게 살며 사는 것이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는 well dying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하는 행동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굳이 유언을 남기지 않더라도 마지막에 하는 것이야말로 저 사람이 평소에 그렇게 하고 싶었던 중요한 것이구나를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죽음을 앞둔 예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하셨는가? 지난주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회중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 설교 뭡니까? 나를 믿으라. 내가 구세해 준 걸 믿고 내가 영생 심판을 피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이제는 13장부터 주어지는 것은 이제 주어진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은 죽으실 때가 분명히 된 것을 아셨습니다. 자, 오늘 시간으로 봐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실 때는 많아야 15시간밖에 남지 않습니다. 15시간.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죠. 저희는 알 수 없지만 주님은 아십니다. 그 시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뭘 할 것인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랑이라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가장 숭고한 사랑이죠. 조건 없고 대가를 바라는 것도 아닌 그냥 주는 그냥 사랑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신 건데 뭡니까? 섬김의 본을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섬김의 본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족식이었습니다. 세족식. 이 세족식은 발을 씻는 것은 섬김의 최고의 본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왜 그럴까? 남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낮아지지 않으면 겸손하지 않으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나이에 이 위치에 이 이름에 내가 저런 거 따지면 낮아져서 무릎 꿇고 다른 사람 발, 더러운 발 씻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 가운데 완전히 배반할 사람 그리고 급하니까 모른다고 피해갈 도망갈 제자들 다 아십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끝까지 그들에게 믿음의 본인 섬김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이때가 언제라고 되어 있습니까? 6월절을 앞둔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절. 6월절은 구약에 보시면 니산월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금요일을 시작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금요일 날에는 공식적인 6월절 만찬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6월절 전이라는 것은 목요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요일이니까 공식적인 6월절
연연은 아닌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앞두고 제자들 앞에서 그들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당겨서 어떻게 보면 만찬을 연 것입니다. 목요일 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의미가, 유월절 의미가 자신과 관계에서 뭔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세족식에 관한 것들은 오직 요한복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이 세족식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머지 복음서는 이 성찬식을 더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가운데 오히려 세족식을, 발 씻기신 주님을 더 강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다른 복음서를 보시면 이 중요한 자리에서, 이 의미 있는 자리에서 제자들이 뭘 했는가? 싸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싸웠는가? 야, 누가 큰 자냐? 싸웠다는 것입니다. 서로 한 자리 높이 올라가겠다고. 베드로든 요한이든 야고보든 내가 더 큰 사람이야, 내가 더 주님을 더 열심히 했어, 이렇게 해서 싸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참 답답하죠? 왜 그러면 그들은 그 앞에서 싸우고 있었을 겁니까? 라는 거죠. 아는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이제 불과 8시간 후면 돌아가십니다. 그렇죠? 죽은 거 아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모르죠. 아니,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얘기했지만 그들은 믿고 싶지 않은 거죠. 왜요? 예수님 돌아가시면 지금까지 3년 동안, 3년 반 동안 축적에 고생한 게 다 헛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얘기해 봐야 그들도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몸소 본을 보이신 거죠. 이 세족식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또한 식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식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식사는 준비가 됐습니다. 그죠? 그러나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 세족식을 하고 그 다음에 식사를 하신 것으로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습관상 식사하기 전에 먼저 뭐부터 합니까? 씻는 것부터 먼저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집은 무지 덥습니다. 낮에. 건조하기 때문에 나갔다 들어오면 먼지가 무지 많죠. 그래서 의뢰이 주인이 갔다 들어오면 종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뭡니까? 대대가 물을 떠다가 주인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죠. 씻겨주면 그 다음에 주인이 손을 씻습니다. 그 다음에 먹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세족식을 하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도 식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씻고 나서 그 다음에 유월절 만찬을 나누신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 지금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또 어디겠습니까? 흔히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 그렇게 부유하지 않습니다. 보통 그냥 단층입니다. 2층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부자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부자라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 집안에 종이 있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보십시오. 종이 나옵니까? 없어요. 당연히 이 집에는 종이 있었는데 종이 나오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아마도 번거로운 것을 피해서 종을 오지 말라고 하신 것 같아요. 괜히 오면 분위기도 또 이상해질 것 같고 교훈을 주는 그 분위기도 달라질 것 때문에 아예 오지 말고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식을 하기 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밖에 있다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종이 물을 떠서 씻을 준비해 주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예수님께 물을 떠가지고 와서 예수님 여기 물에 있는데 발 씻으시죠. 이렇게 말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는 준비되어 있는데 겉옷을 벗으시고 그 다음에 허리에다가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순서는 누군지 모릅니다. 누구부터 시작인지 몰라요. 그러나 베드로가 첫 번째는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다가 베드로까지 순서가 왔다는 겁니다. 자, 베드로가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못 지나가죠. 주여, 내 발을 씻기지 못합니다. 그 말이 뭡니까? 선생님인데 어떻게 종처럼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이 더러운 발을 씻습니까? 그거 안 돼요. 얼마나 존경스러운 그런 말입니까? 그죠? 이 베드로 욱하는 것도 많죠. 나서기도 좋아합니다. 그죠? 그러나 때로는 모험적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밤에 무리를 걸어오실 때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배 밖으로 나오지도 못했습니다. 그죠? 베드로 뭐라 합니까? 주여, 나는 좀 나가서 걸을 수 있게 하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모습 보면 굉장히 순수하고 굉장히 인간적인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스승이 무릎 꿇고 제자의 더러운 발을 씻기는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다는 거죠. 하지 마십시오. 안 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이것을 안 하면 너하고 내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떤 번역 보니까 내가 이걸 안 하면 You don't belong to me. 내게 속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고, 어떤 거 보니까 네가 내 파티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상관이 없다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것은 낮은 사람이 윗사람이 하는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거나 영광을 함께 나눈 분깃을 나누는 그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씻으면 베드로 네가 앞으로 가야 될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 거기에 영광 나누는 거 없어.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덜컥 겁이 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러면 손뿐만 아니고 발뿐만 아니고 내 손하고 머리도 씻겨 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이민일은 목욕을 했기 때문에 다 씻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목욕을 하셨다. 이미 베드로가 목욕을 했다는 말이 뭔 의미입니까? 라는 거죠. 그죠? 상식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상식적인 의미로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귀한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귀한 집에. 그럼 가는데 그냥 가겠습니까? 목욕하고 깨끗하게 씻고 그 다음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제 걸어갑니다. 다른 게 없으니까. 걸어가다 보면 다시 발에는 먼지가 묻죠. 그죠? 그러니까 그 집에 가서는 또 샤워할 필요가 없죠. 그죠?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얘기죠. 그죠? 두 번째는 영적인 의미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제 베드로의 고백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묻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죠? 자, 그 고백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은 사람은 이미 영적으로 깨끗함 받았기 때문에 다 씻을 필요 없고 매일매일 짓는 죄 발만 씻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의미는 그겁니다. 그렇죠? 이미 주님을 믿는 것과 동시에 전체적인 죄는 다 사함 받았습니다. 근데 사함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습니까? 또 짓죠. 그러니까 그 짓는 죄 매일매일의 회개가 발 씻는 거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니네 전체는 다 모욕받을 필요 없고 씻을 필요 없고 발만 씻으면 돼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는 이미 다 목욕을 했고 더러운 발만 씻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구세주님이라고 믿으면 우리는 모두가 다 목욕해서 죄 사함은 받은 것이죠. 그렇지만 매일매일 죄를 짓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이 세족식의 의미는 성찬식의 의미는 동일하게 회개와 성결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깨끗하게 씻어준 다음에야 우리가 그 만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말씀하신 다음에 한 말씀 더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근데 너희가 다 깨끗한 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다 깨끗한 건 아니다. 뭡니까? 그 가운데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거죠. 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반할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입니다. 그렇죠? 가룟 유다. 다음 주에 한번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가룟 유다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회개 맡아서 열심히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다 깨끗한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교회에 나왔다고 해서 안 믿습니다라고 말한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자는 아니라는 것이죠. 다 깨끗한 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렇죠? 지금도 책들을 보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천국에 가서 천국 입구에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외면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대요.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했고 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정작 모른대요.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에이, 설마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을까? 서로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집에 가셔서 한번 다른 복음서 읽어보십시오.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모릅니다. 더군다나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되 가로되어 랍비여 내니까. 자기가 알아. 근데 제자들 있는다 해서
아닌 것처럼 주님 나 아니죠. 이렇게 대응한다는 것이죠.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은 여기서 그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아요. 요한의 이름을 밝히지 않은 것은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그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닌가. 자, 유다야, 네가 변할 거 내가 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어디 기회가 있으니까 돌이켜라. 이런 의미가 있어서 이름은 밝히지 않았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아시면서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고 특히 바로 유다에게는 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목적을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본을 보인 것은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고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라고. 그냥 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쇼가 아닙니다. 이그샘플로 보여주는 거죠. 본입니다. 본. 본은 뭡니까? 누군가 이거 하는 걸 보고 따라오게 하라고 하는 것이 본입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라고 보여주신 겁니까? 함께는 제자들이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내가 보여줬으니까 똑같이 이렇게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은 3년 동안 아니면 3년 반 동안 훈련받았습니다. 디스플린, 훈련받았죠. 그렇죠? 훈련받은 사람이 뭡니까? 제자가 되는 거죠. 디사이플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디사이플은 그냥 내가 제자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메스터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되려면 먼저 팔로워가 돼야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기는 리더를 따라가지 않아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나 보고 따라와 그러면 따라가겠습니까? 안 따라가는 거죠.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보고 다음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따라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주님은 그것 때문에 몸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족식의 의미, 하라는 의미 제자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중에 너희가 알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죠. 나중에 사도 베드로는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됐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신 것은 주님 그대로 따라오라고 하신 거라는 거죠. 팔로우라 되는 것이죠. 팔로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죽음을 앞둔 행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유언과 같은 것이죠. 그렇죠? 유언과.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제자들을 염두에 두셨고 그리고 더 이상 실족하지 않게 하라고 본원까지 보여주셨다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냥 하라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근데 한번 보고 하려고 하면 그래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어차피 섬기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렇죠? 하늘 보좌에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겸손의 가장 큰 겸손의 본이죠. 섬기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대속물, 랜섬, 죄 가운데 건지기 위해서 자신 몸을 대신 주신 것이죠. 이걸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가셨고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마지막까지 주님의 본을 따라갔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 같은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부름받았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리고 그들은 가셨던 낮은 삶을 그대로 주의 옆에 따라간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낮아서 겸손하게 섬기지 않으면 섬기고도 본이 안 됩니다. 그렇죠? 덕이 안 돼요. 왜요? 자기 자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좋은 섬김의 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만약에 내가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많은 무리가 있을 때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쇼하게 사시면 됩니다.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고 12제자들에게 그들이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보여주신 것은 그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신신당부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셨고 가장 가까운 12명 제자들에게는 성김에 본을 보시면서 이와 같이 해라 라고 부탁하신 거죠. 유언입니다. 유언. 그렇죠? 나중에 베드로는 이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편지에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까지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까지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라고 했습니다. 나를 드러내면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하고 나서는 지자랑하네. 이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섬김의 본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말씀 보시면 섬김은 선택이 아닙니다. 섬김은 명령입니다. 하라고 하는 거죠. 하라고. 이게 해도 된다, 할래,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라는 것은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저희들에게도 똑같이 섬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이 작지만 다들 섬기는 분들이라고 계십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주일 교제를 위해서 섬기는 분도 계십니다. 11조로 감사로 선교헌금으로 예물로 본을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교회는 나오지 않지만 필요한 분들에게 섬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분도 계십니다. 늘 보지 않는 곳에서 섬깁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이유는 뭡니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한 것이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모르는 거죠. 저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가면 큰 칭찬과 상급이 그에 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압니다. 섬겨야 되는 거 압니다. 그죠? 그러나 쉽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모든 게 잘 풀리고 넉넉하고 시간적으로 뭐가 여유가 있을 때는 그래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 똑같이 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입에서 불평이 나와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그렇게 하더라도 그럴 때라도 말씀에 기억나시고 자신을 꺾고 낮추고 섬기면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보여주신 건 너를 따라오리가 하감이라 본을 보시다고 했사오니 그 본을 따라서 행함을 통해서 주님을 기쁘게 될 뿐만 아니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본을 보여주는 귀한 믿음의 리더가 다 되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